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4장 우리 1절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며칠간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선지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우리 성경책이고요.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렇게 내용들을 대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는 사역을 크게 하면 대예언자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양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지은 명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내용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왕들을 조금 정치적인 배경들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에 비하면 조금 양도 적고,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읽다 보면은 가슴을 후비는 말씀들이 너무 많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면서 사실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거의 다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서에 나온다 할 정도로 사실은 많은 우리가 아는 말씀들, 우리 한평생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말씀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 예레미야서에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가 그 제목을, 그 별명을 알 때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사실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도 맞지만, 그만큼 시대가 절박했다, 시대가 그만큼 굉장히 엄중했고 위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이사야 때부터, 이사야서 그 선지자 내용을 볼 때부터 계속 적어드렸던 부분이 왕의 이름의 그 순서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거론될 부분이라서, 우리 왕의 이름을 우리 새벽 이 시간이지만 혹은 추후에 이 말씀을 볼 분들을 위해서 우선 북이스라엘은 내버려 두고, 지금 이분 이사야 또한 남유다 위주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역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주 사역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목회자가 있어요. 남쪽에 어떤 분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목회자는 북한 어떤 선교에 대해서 큰 관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관심 없겠습니까마는 자기 분깃과 주 사명이 그쪽이 아니라서 사실은 더 어떤 분은 이 남쪽에, 어떤 분은 북쪽에 있는 것처럼, 사실 선지서에 17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그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예레미야 전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은 좀 이따 드릴게요. 예레미야 이 남유다에, 역시 물론 예레미야 또한 남유다의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했던 그 분이고, 예레미야는 불행하다고 하는 말이 맞겠죠. 불행하게도 자기가 사역하는 나라의 멸망을 보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주로 어떤 내용 말했냐,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망할 거라고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한다. 그 나라에서 존경을 받거나 그 나라에서
그 목회자가 이렇게 칭찬을 받겠냔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목회자가 많습니다. 많지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 그러니까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 예언자다. 물론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많이 활동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에게 예를 들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어떤 역할들이 다 들어왔다면 역시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에게 또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신약시대 때는 다 똑같이 주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선지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목회자니꼴 선지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양이고 또 모든 주의 사명자들이 주 앞에서 다 양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선지자 의식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이 옳고 그르고 그걸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다 자기 분깃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말이 길어지니까요. 우리 예레미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분열왕국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렇죠? 어떻게 외웠냐면 솔로니까 르 해갖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누워보아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 환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어요. 그분이 아비야, 아빠. 또 근데 그 아빠가 너무 추워서 발이 동상 걸려서 아사할 뻔했어요. 그래서 아사,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다 보니까 본인은 죽을 것 같은데 늘 밭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호사밧, 그렇죠? 밭일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죠. 그래서 여호람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람. 이 밭에다가 남자가 일하려고 씨를 가지고 달려가죠. 아하시아. 씨를 달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달랴 달려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아스. 그렇죠? 여기 와서 아마도 뭘 샷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이불이 딱 덮이니까 그분은 되게 기쁜 거죠. 그래서 우시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10대 왕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우시야 때 6년 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 그분이 이사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있고, 우시야가 어저께 이 앞에 담을 세워놨어요. 요담. 거기다 낙서해놨어요. 뭐라고요? 아하스라고 낙서 해놨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야를 변속하면서 차가막하죠. 그래서 문 앞에까지 므낫세 왔습니다. 므낫세 아들 아몬, 그렇죠? 아몬. 이 우시야 때부터 므낫세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우리 이사야가 활동했음을 알고 있고요. 아몬,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아니죠? 우시야. 이게 말랐네요. 여호아하스 밑에 여호야김, 그 아래가 여호야긴, 그 아래가 시드기야. 이게 20명의 남쪽의 왕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는 남쪽의 멸망을 보았다라고 말한다면 시드기야 때 사역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 때, 여호아하스 때 그가 뭐랄까요? 하나가 없네요. 여기가 요아스, 아몬 다음에 요아스
요아스 이렇게. 저 요아스, 아몬. 이 아몬 때부터 요아스가 아니 요시야. 헷갈리네요. 새벽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아몬드를 먹으면, 그렇죠? 아몬드를 먹으면 시야가 좋아진다. 그렇게 외웠지. 요시야.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시야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요 왕 때 활동을 한다. 그리고 앞에 있던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꼭 기억할 것은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봤던 사람이 예레미야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특별히 존경했던, 친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요시야예요. 요시야랄지 히스기야랄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 율법책을 읽어내기도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도 하고 또 이방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척결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랄지 요시야가 이집트와 전쟁터에 나가서 이 요시야가 죽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쓴 시가 뭐냐?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대충 그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고,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이 있다면 여호와가 세우신다, 이런 이름을 제목을 뜻을 가지고는 제가 길령 심을식이니까 뭐 길고 뭐 깊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되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또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멸망,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돌아오라. 그렇죠? 너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임을 말씀을 쭉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어를 봐도 뭐 인상적이죠. 듣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했다. 돌아와라.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 이사야서에도 뭐 구원이랄지 구속이랄지 뭐 놀라다랄지 화했을진저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그런 단어가 왜 많으냐면 그런 단어를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요 단어들이, 이런 얘기는 이 단어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플러스가 돼서 이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내용을 좀 그 예레미야 1장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오늘은 전체 내용이 한 52장까지 있는데요.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서에는 12개의 예레미야 설교도 나와요. 그래서 그 한 25장 정도까지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지금 나오죠? 아몬이 나오고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나오고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여호야김 아래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했다. 그는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임했습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고 있지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큰 신적 작정 섭리 속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또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모태에 짓기 전에도 이미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는 거죠. 모든 교육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늘 갖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저는 아이 같은데요.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또한 나는 아이입니다. 모세 또한 낸 입이 둔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하는 것이죠.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계속 줬던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너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너무 자격이 없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자로 세우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쭉 내용 나와 있고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그 어떤 환상을 11절의 말씀에서 보고 13절에 끓는 가마를 보는 환상을 줘요. 네가 뭘 보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를 모세를 불러서 모세 손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에 된다 할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였어요. 징표를 보여서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예레미야도 불러서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큰 가마, 큰 끓는 가마가, 그렇죠? 끓는 가마가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이 뜨거운 것들이 다 지금 쏟아질 판국인 거예요. 이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북쪽에서 남유다를 망하게 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추후에 바벨론이 거의 북동쪽에서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요. 지금 그 예언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레미야를 부르자마자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선자를 불러받았는데 주신 환상이 기쁨과 복된 내용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겠죠. 쭉 내려서 1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나를 그 이유가 뭐냐? 왜 가마솥을 그런 어떤 재앙을 주려고 하냐?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우상숭배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의 그 죄악을 우상숭배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국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언제 망하냐? BC 586년도 망해요. 요시야가 640년부터 609년까지 활동한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20 몇 년입니까? 14년 한 23년 후에 나라가 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또 거짓 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대항해라 그래요. 저들과 싸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항복해라. 항복하고 싸우지 마라. 너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많은 거짓 선자들은 계속 반대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해야만 했었어요. 참 고독하고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19절 넘어가니까 하지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북쪽에서 가마솥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남유다가 망할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너희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자. 이 내용이 예레미야가 출발할 때 받았던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죠? 출발의 방향은 남유다의 멸망,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대언, 그렇게 예레미야 사역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4장 말씀, 지금 2장 말씀 보니까 2장 쭉 내려가면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냐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계속 그들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면서, 근데 너희는 지금 왜 여호와가 어딘지 묻지를 않냐. 그렇죠? 하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쭉 넘어가 8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제사장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실제 모세 율법을 다루는 그 자들인데 그 책을 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 쭉 내려가면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다 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새로운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웅덩이가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들 쭉 넘어가면요,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2장 35절 말씀 보니까 35절, 2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할 것을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뭐 했냐?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한국에서 보면은 큰 나무 아래서 여러 가지 뭐 삼세할머니에게 빌기도 하고 줄을 묶어두고 이렇게 뭐 정화서 떠놓고 빌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 사람들도 나무 밑에 가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죄 가운데서 돌아설 것을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한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에 대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또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면서 또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4장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메시지를 줘요.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보통 죄가 뭐냐?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 제사를 그들이 드리기는 해요. 제사를 드렸지만 이 모든 제사가 실제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형식,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한 내용이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징계를 어떻게 징계하냐?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정치적인 상황의 악화를 통해서 계속 그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징계한 이후에 그들이 포로가 되든가 아니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런 순서대로 선지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선지자 외침이 뭐냐? 돌아와라. 그렇죠? 돌아와라. 징계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계속 주신 메시지는 뭐냐?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 앞에서 불순종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황과 저 상황 속에서 저 인간이 나를 건드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한테 큰 먼저 시비를 건 것 같고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음성을 물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싸워가면서 해야 될 영역도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불순종은 없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 높아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나에게 충실한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나를 방어한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어떤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닌지 등등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고난들을 묵묵히 물으면서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모태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가지고 나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 삶을 들이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계속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것이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곳에 믿음을 두고 마음을 두고 계속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회개예요. 그렇죠? 주 앞에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면서 연약한 모습 속에서 탈피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그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묻고 말씀 가운데 눈을 두고 말씀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진행될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고 그들의 죄는 종교적인 제사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것처럼 그 본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묻지 않냐? 응답하지 않아도 묻지 않고 왜? 하나님을 실제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주셨을 때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이 있다라고 나가는 그 행위가 우상숭배. 그게 이계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3계명입니다. 그렇죠?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계속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큰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살인하거나 뭘 부수고 파괴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주신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작은 죄 같고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들이 순종할 수 없었고, 왜?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들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아몬이랄지 요시아랄지 여호와서 여호야kim 시드기야, 이 모두가 다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서 묻질 않아요. 어떤 왕은 3개월, 어떤 왕은 한 달, 그렇게 되고서 나라가 계속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와서, 여호야kim, 시드기야.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다 이들이 잡혀가고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전부 다 엄마도 잡혀가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의 멸망이 임할 것을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원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5장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우리 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체가 포로가 될 것을, 5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묻거든. 그렇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 결과 어떠한 형벌과 징계를 받냐?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불과 몇십 년 뒤에 나라가 포로가 될 것을 5장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6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은 16절.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홍강희 목사 또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또한 이 말씀 많이 하고, 박효신 목사님 또한 이 말씀 많이 하고, 우리 레닌 목사님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 우리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뭐가 나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조상들이 갔던 그 옛적 길, 조상들이 갔던 그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길을 너희가 가야 될 것을, 그 길로 돌아가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장 몇 구절을 좀 더 읽게 되면요,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이것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실제 행위는 왜곡되어 있으면서,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성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있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성전에 와 있고 마당을 밟고 있고 동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괜찮고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화된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말 하냐? 그 가증한 일이다. 그렇죠?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그건 가증한 일이다. 그 뭐가 똑같냐면요, 나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았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수없는 사역자,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이 말을 하잖아요. 마당만 밟지 마라. 그 말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드렸죠.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향해서 눈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물어 나중에, 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을 바꾸는 걸 봤냐? 못 보지 않았냐? 너희는 어찌 근데 신들의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떻게 다른 신들을 찾아갈 수가 있냐? 이런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구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듣지 않는 그 순간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임했는데 그게 포로됨이고 70년 이상 포로가 되어서 어떤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더 볼 수 없습니다만은 7장까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옛적 길을 선한 길을 회복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구원은 온전히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너희가 그 종교적인 제사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난 더 이상 너희 말을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내용들은 조금 복잡했어요. 예레미야서 내용은 너무 내용들이 한 장 한 절 한 절들이 가슴에 계속 와닿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에게 지금 너무 맞닿는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한 나라의 멸망을 보고서 멸망을 바라보고 지금 말을 하는 거니 얼마나 가슴에 타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 닿아야 돼요. 주의 오심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듣지 않겠다. 그렇죠? 그들이 계속 바라봤던 그 메시아 유다 지파가 왕들이 싹 망해요. 그렇죠? 다윗의 씨 그 왕들이 다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의 혈통적인 씨가 아니라 더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더 큰 의미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첫 번째 본 시간이었지만 첫 번째 제목을 정한다면 돌아와라.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소제목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 가지고 좀 봤고요. 또 계속 8장부터 이어질 내용들을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